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시간 죽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주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때에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에 너무나 큰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사라의 죽음을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라의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보통 여성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라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었던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라가 죽은 장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것도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롯과 헤어지면서 터를 잡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이삭의 그 탄생 예고를 들었던 곳도 헤브론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고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슬픔의 그 장면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슬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이 슬픔과 애통 가운데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할 소유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6절의 말씀처럼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에브론이 막벨라구를 그냥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요, 일시적인 체류자라는 것. 거주지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유가 없는, 나의 땅이 없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향이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자랑할 소유가 없고 내 땅이 없고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나를 반겨줄 만한 사람이 없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언젠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때를 바라보고 고민하면서 이 약속과 자신의 인생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의 매입은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유언적 행동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자손들, 약속을 따라서 주어질 그 자손들이 이제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로 이 땅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땅에 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제는 더 이상 마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억지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과 예의와 공적인 절차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은 400세겔이라는 아주 상당한 금액의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그러한 매장지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 이 땅은 훗날에 이삭과 야곱이 함께 묻히는 그 조상의 묘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을 때에 그들의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 가나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들의 고난 중에도 그 마음을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절망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죽음을 통과해서 어떻게 세대와 시대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막지 못하고 인간의 한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까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슬픔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이지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